넥타이를 이렇게 맸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예쁜 옷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홍영구 성도님도 저처럼 넥타이 딱 메고 오셨습니다. 아, 멋집니다. 우리 또 정지훈은 무슨 옷 입고 왔나요? 제 기억에 제가 부산 살 때 추석 때에도 옷을 한 벌 얻어 입었어요. 그때는 이제 평소에 옷을 안 사주니까 설이나 추석 때 옷을 한 벌씩 사 입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때 새 옷 입고 교회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보면 대략 짐작을 하죠. 아, 얘는 남학생이구나. 얘는 여학생이구나. 또 짐작을 하고, 이 사람은 남자구나. 이 사람은 여자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또 옷을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한번 옷을 입고, 외국에 갈 때, 이번에도 일본에 갈 때, 이제 그 일본 동맹교단 교인들을 만난다 그래서 티를 안 입고 남방을 입고 나름은 조금 예의를 갖추어서 또 갔는데 제가 입은 옷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세로로 줄이 있든지 가로로 줄이 있든지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다 줄이 있든지 대부분 그런 옷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등산복, 외국에 뭐 영국 런던에 가서도 등산복 입고 탁 내립니다. 한국 남자들은. 저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신분, 대략 어떤 사람이겠다. 저 사람은 목사겠다. 저 사람은 선생님이겠다. 신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옷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것에 관한 것인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옷 입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생활의 그 의식적 규례를 통해서도 영적 진리를 교훈하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재산들, 뭐 소나 나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옷에 대해서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주 사소하기도 하고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제 구역 공과도 나올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소나 나귀나 양 같은 재산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성시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렸느냐, 소를 찾았느냐, 또 나귀가 쓰러졌느냐, 일으켰느냐,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란 걸 알려주면서 짐을 싣고 가던 나귀가 쓰러진 것, 그것을 일으켜주는 일도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도 연결시키면 남자가 남자 옷을 입고 여자가 여자 옷을 입는 이것도 거룩한 일이다. 또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오늘 이 본문에 의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켈리인데 켈리. 이 켈리란 말은 그 옷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켈리, 물품. 그러니까 남자의 옷, 남자의 물품, 남자의 장신구, 남자의 보석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가 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의 의복, 히브리어로 켈리 게베르라는 뜻인데 켈리 게베르라는 히브리어 뜻은 남자의 옷뿐 아니라 남자의 모든 물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남자의 것들 일어났습니다. 번역을. 남자의 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여자는 남자의 것들을
입거나 가지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남자는 여자의 것들을 입거나 가지지 말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뭐 여자가 하는 장신구를 했다든지, 뭐 여자가 하는 화장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운 의복이나 장신구, 여자는 여자다운 의복이나 장신구를 해라. 그래서 켈리 게베르, 남자의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이나 장신구들 그런 거 하지 마라. 남자는 여자의 옷이나 여자의 장신구 같은 것들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되는 대로 입는다 도 되고, 되는 대로 막 그냥 아무거나 입는다, 이런 뜻도 되고, 또는 남자 여자의 성을 허무는, 또 음란한 것도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을 허무는.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정치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천박하다, 보기 흉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미덕이라 그러면 정숙함이고, 또 남자의 미덕이라 그러면 멋짐인데, 멋지고 담대한 이런 모습. 여자는 정숙하고 아름다움, 이런 게 특징인데, 옷을 바꿔 입으니까 남자인데 예쁘네, 여자인데 뭐 멋지네, 이래 돼 버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관습에도 안 맞고 신분에도 안 맞는 그런 것들. 우리 이제 학생들 때문에 제가 찾아낸 게, 셰익스피어,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의복은 종종 그 사람됨을 말해준다. 사람됨.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금한 게, 그 당시 우상 숭배, 그 당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전에 보면 신이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제사장도 있고 여자 제사장도 있습니다. 이런 신전에 드나들면서 성적 문란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들은 그 여자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자 옷을 입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또 남자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고 갑니다. 가서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옷을 바꿔 입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쁘냐, 남자처럼 멋지냐, 이거 바꾸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단정해야 되고 음란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의 그 음란함,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이런 어떤 참 깊은 의미도 있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구별도 없애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보다 이제 더 앞서갔는데, 유니섹스, 성이 없어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는 유니섹스의 풍조가 한때는 유행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성애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동성애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 구별도 없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5절 제일 마지막에,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까지. 그러니까
자연적 구별도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가 모르겠다 유니섹스로 가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 동성애까지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행 따라 산다. 이제 이 유행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유행을 주도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 몇 명 안 됐는데, 자, 이제 이 동네에서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 볼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앞집에 이 아저씨, 2층의 아저씨가 청년 때 교회 다니는데 지금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나 제 집사람이나 크게 나쁘지 않았는지 만나더니만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점잖다고 또 사모님은 사모님처럼 참 정숙하다고 자기가 이분은 술이 한 잔 안 되면 저 안 만나고 꼭 술이 되면 저를 만나는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2층에서 다 목사가 지금 나오는가 사모가 나오는가 들어갔는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뿐이겠습니까? 옆에 집에도 다 보고 있고 또 서희 아파트도 보고 있고 일동 미라즈도 보고 있고 동원 로열 토크도 보고 있고 한림 프레브도 보고 있고 중앙 하이츠도 보고 있고 뭐 이편한세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뭘 사먹고 다니는지 다 보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 또 의복이라는 게 자칫 또 한 걸음 제가 이제 유니섹스 동성애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부류는요 옷이 날개라고 이런 말을 자꾸 퍼뜨리면서 좋은 옷 비싼 옷 자꾸 사입다 보니까 옷 의류 회사에서는 값을 자꾸 올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옷 한번 보십시오. 헐값이 그냥 팝니다. 헐값이 몇 년 지나면.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을 퍼뜨려 가지고 비싼 옷을 막 사입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물질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옷이 좋으냐 뭐 집이 좋으냐 뭐 돈이 많으냐 이것에 의해 좌우된 사람들이 우리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옷이 날개다. 그래가지고 자꾸 좋은 옷을 사입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어쨌든 자,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옷 입는 거 보니까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멋지게 입는다. 야, 저들이 말하는 것들 보니까 말씨가 참 좋더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야, 말투가 좋더라. 표정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표정이. 지금 저 표정은 괜찮죠? 지금은 굉장히 괜찮죠? 예. 지금 굉장히 저도 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표정. 요즘 노력 안 하면 장모님이나 저 나이 때는요, 노력 안 하면 입꼬리가 옆으로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돼.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표정도 좋고 말씨도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마음 씀씀이도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 유라 지역의 은혜와 평강교회가 유행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몇 사람 안 되는데요. 몇 사람 안 돼도 유행이라는 게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 선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옷 입는 것 하나라도 잘 입어야 되겠다. 표정 하나도 잘 지어야 되겠다. 말 하나도 잘해야 되겠다. 행동거지 잘해야 되겠다. 또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겠다. 모든 것 좀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 정신도 병들게 됩니다. 그죠? 또 사회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화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10년 됐나, 우리 고신대학교 총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운데, 변목사, 큰일이다. 왜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좀 평준화가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평균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지금 실력이 지금 쫙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육대학 같은, 교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들어가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문이 좀 넓어졌어요. 아마 선생님들의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만 또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 사회가, 사람들의 그 사회가, 정신 상태가, 가치관이, 그 마음과 생각이 이게 병들어서 하향 평준화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게 좀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설교할 때부터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을 가지자. 정신을 지금 똑바로 가지자. 마음을 잘 먹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 생각이란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그래서 그 외형적 표현에 이 의복으로라도 좀 표현을 한다면, 옷 입는 거라도 잘 입으면,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니까 단정하네, 정숙하네, 깨끗하네, 예쁘네, 아름답네. 옷 입는 것부터 참 품위 있게, 비싼 옷 말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라 지역의 이 정신 세계를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을 올리는, 상향으로 올리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선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옷을 바꿔 입는 이런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이 남녀 간에 뭐 유니섹스로 간다든지 또 동성애로 간다든지 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처럼 제일 큰 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다. 가정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가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는 힘이 센 그 어떤 스타일로, 여자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그 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 이걸 무너뜨린다.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연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뻔뻔하게, 그리고 방종하게, 방탕하게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게, 진짜 일상생활에 정말 사소한 것 같은 이런 데까지도 하나님은 창조의 원 상태를 보존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름도 아담과 하와라고 다르게 지어주시고, 그 이름 속에 뜻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독특한 그 성적인 특징이 있게 하셔서 그 특징에 맞게 남자는 담대하게, 여자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존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사소한 것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옷 입는 데서부터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단어 켈리라는 단어가 의복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모든 물품이란 뜻이니까 결국 우리가 옷 입는 것뿐 아니라 모든 습관들, 평소의 습관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짓는 것, 뭐 여러 가지 모든 습관들, 그것까지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옷 입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 생활하는 모든 일에 무절제하다, 방탕하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경건하게 드린다.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삶이 무절제하고 방탕한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변덕 부리지 말고 신실하게. 왜냐하면 그 삶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경건함, 그 예배의 은혜로움,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삶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드리겠는가?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 입는 것까지도 고민하시고, 그죠? 헌금 드리는 것도 고민하시고, 시간도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 삶이 아름답게 짜 맞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그 모든 일이 종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은혜를 받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에서부터, 야, 이웃집 소를 잃어버렸거든. 너도 같이 찾아다니라. 이웃집 나귀가 짐을 싣다가 쓰러졌거든. 너도 이렇게 줘라. 야, 옷도 좀 남자는 남자 옷처럼 입고 여자는 여자 옷처럼 입고 표정도 예쁘게 짓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일상생활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예배의 경건함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가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좀 잘하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쁘고 착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결국은 예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걸 자꾸 귀찮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 예 훈련으로 알고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뭐 복잡하고 귀찮습니까? 예 하나님 귀찮은 것도 좀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것도 수고하고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이러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작은 것부터 아름답게 잘 습관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하게 은혜 받는 것도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사소한 일상생활 여러 가지 규범, 규례 이런 것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규례와 규범들을 잘 지키면서 성장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